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이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사울이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원한 자니라.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심에 있어서 선인은 선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고 또 악인은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드라마를 찍을 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그 배역이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게 이렇게 다 캐스팅해서 드라마를 완성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심에 있어서 선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악한 자도 또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악한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좋은 사람, 착한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또 악한 사람도 악역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악한 일에 그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를 악한 일에 적당하게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쓰신 다음에는 이제 반드시 그의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처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또 악행을 서슴지 않고 또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주권하에 쓰임받는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해야지, 그렇게 악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 보고 또 잘 나간다고 부러워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선 사람들과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그러죠. 예? 이와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안에도 이런 모습을 담아 놓으셨고, 또 이것을 가정 속에도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보면 결이 다른 두 형제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아담의 가정 안에도 있었어요. 아담의 가정 안에도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 이 둘이 완전히 다르잖아. 결이 달라. 예?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그렇잖아.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이삭과 에서, 이 두 아들이 서로 다르잖아. 야곱의 가정에도 마찬가지, 이삭의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예. 따라서 이 세상에는 두 세력이 공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도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으신 것은 우리 옛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 안에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탄식한 것을 보게 돼요. 자기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그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존재하여서 악을 행하고 죄악으로 몰고 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내가 곤고한 자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했던 겁니다. 그 훌륭한 사도 바울, 그 믿음의 사람, 그 속에도 선과 악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었다 이거야. 이와 같이 우리들도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서로 이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브라함의 12 아들들로 이루어진 민족이잖아요. 다 한 가족이고 한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계속 반목하고 갈등과 분쟁과 싸움을 일삼고 서로 죽이는 그런 일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한때는 통일이 된 때가 있었지만은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갈라져 가지고 싸우는 것이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교회 안에 법에 속한 자가 있고 은혜에 속한 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어요. 밭에다가 곡식을 심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거기다가 가라지를 덧뿌렸다 그 말입니다. 밭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라지들을 다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 가라지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가라지가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라지를 다 뽑아 없애버리면, 악한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다 그냥 없애버리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할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세상 끝에 되면, 세상 끝날에는 추수꾼인 천사들이 이 가라지, 이 악한 자들을 전부 거둬가지고 불에 다 살라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 끝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전부 모아서 다 지옥불에다가 던져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이 세상에 악한 자들과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공존을 한다는 거예요. 유목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칠 때에 그 양의 무리 가운데 염소 몇 마리를 반드시 곁들여서 키운다고 합니다. 염소는 아주 거칠고 이기적이에요. 염소에게는 뿔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받아버리고 또 잘 나눠 먹지도 않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질투심이 아주 강한 것이 염소예요. 이렇게 염소는 양과 정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양과 염소를 함께 기르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함께 기르는 거예요. 들에서 풀을 뜯어 먹을 때는 아무 상관없지만 겨울이 되어서 이제 먹이를 이제 나눠줘야 될 경우에 양들이 밀어내가지고 한꺼번에 와 하고 몰려가지고 잘못하면 앞에 있는 양들이 그냥 치여서 죽게 된다 이거예요. 깔려 죽는다 이거예요. 그럴 때 염소 한 마리가 있으면 그렇게 같이 모이는 것을 그 꼴을 보지를 못하고 그냥 떠받아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막 그냥 양들을 흩어놓음으로써 치여 죽는 양이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날씨가 추울 때는 양들이 한데 모여서 서로 몸을 비비면서 자꾸 조여드는데 그때 약한 양들은 밟혀가지고 또 밟혀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염소가 이제 그 속에 끼어 있으면은 양들이 같이 모여서 자꾸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좁혀서 압사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그냥 염소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그냥 들이받아서 전부 흩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양들이 치여 죽는 것을 면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지. 뿐만 아니라 양들은 저항도 할 수 없어요. 양들은 저항을 할 줄을 못해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데 염소는 일이나 맹수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 이 염소들은요 그래도 성깔이 있어가지고 죽을 때 죽을 값이라도 한번 대들고 보자 그래가지고 반항을 하기 때문에 다소간에 방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 목자들은 양과 함께 염소들을 함께 키운 것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양도 염소도.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나 양과 염소가 같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들에서 풀을 뜯으며 목자의 뒤를 따라다닐 때는 같이 다니지만은 그런데 이제 밤이 돼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염소와 양을 분리해서 우리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양과 염소가 구별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이제 구별하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심판대 앞에서 이제 악인과 의인, 염소와 양과 같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 완전히 구분을 해버린다는, 이게 심판이다. 이게 완전히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갈 사람은 천국에 들여보내고 지옥 갈 사람 지옥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딱 나눠진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마귀의 세력에 속하여 예수님을 팔아먹고
악한 일에 쓰임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룟 유다 같은 제자도 필요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속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두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속에도, 우리 안에도 이 두 세력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1절과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예. 우리 속에도, 여러분 속에도, 내 속에도, 예? 이와 같이 이 두 법이 이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따라서 우리 속에 선과 함께 악이 있고, 우리 속에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냥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느냐, 우리 속에 거하는 죄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아예 그냥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죄,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죄, 거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죠? 성령이 거하는 우리가 성전이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요? 죄도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죄도 함께. 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공존한다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 죄를 피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나를 정죄합니다. 양심이 나를 정죄합니다. 너 죽어야 돼. 너 죄 졌잖아. 너 나쁜 놈이야. 공격을 합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우리는 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나는 연약한 자구나. 그러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나 자신을 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마음의 찔림을 당해요. 예리하게 찔림을 당하고 내 죄가 고발당하고 드러나면 내 안에서 막 상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죄와 욕심을,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내가 그 은혜를 또 다시 받아서 그 은혜를 또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거. 우리가 죄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품으로 도망가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해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의 품으로 안겨야 되는 거예요. 예? 애들이 그러잖아. 엄마한테 잘못해가지고 그냥 얻어맞아요. 혼나. 그래도 잘못했어요 엄마 하고 이렇게 안기면 얼마나 이뻐. 근데 뭐라고 그랬다고, 나 이제 이 집에서 나갈 거야. 엄마 다시는 안 볼 거야. 그리고서는 아예 그냥 집 나가가지고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거는 자식도 아니지. 나쁜 놈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잘못했을 때 꾸짖어 주시고 야단쳐 주시는 부모님이 감사한 거야. 그게 사랑이야. 누가 나를 이렇게 야단치고 책망하고 나를 바르게 이렇게 키우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
감사한 거지. 사랑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느끼는 거지.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고 키우는지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그걸 여러분이 느껴야 돼. 믿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똑같아. 하나님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이 똑같아.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야 돼.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야 돼. 그래 그런 것도 알아. 그래서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 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는 누가 계시냐? 예수님, 주님의 품에 안겨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 거야. 믿습니까? 나는 죄를 가진 의인이고 죄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미 나는 예수님의 그 피로 깨끗해졌고 의로워졌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나를 심판해서 지옥에 보낼 수가 없어요. 누가 보내? 예? 마귀가 나를 지옥에 보낼 수 있어요? 못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얘는 내 자식이야. 네가 왜 건드려? 예? 잘못하면 내가 혼내고 내가 야단치고 내가 바르게 키워서 내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녀로 내가 만들 텐데 내가 만들 거야. 네가 왜 간섭해? 마귀가 정죄하면 하나님이 가만 계셔요? 예?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자꾸 타치하면 기분 좋아요? 내 자식을 누가 자꾸 건드리고 뭐라 그러고 기분 나쁘지. 내 자식은 내 자식 내가 알아서 키울 건데 당신이 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죄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 아직 옛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그 죄는 영원히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건 폐장병과 같은 거예요. 점점 이게 사라질 것들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냐?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서 성령, 할렐루야. 이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간섭하는 거야. 우리를 간섭해. 우리가 잘못하면 그러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또 돌이키게 하고 그 하지 못하게 자꾸 성령께서 간섭을 해.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신다.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신다 그거죠.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사울은 뭐야? 악한 자의 편에 서 있는, 그죠? 그런 집이라면 이 다윗의 집은 뭐 하나님 편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게 싸우죠. 이게 죄와 악이 싸우는 것처럼 둘이 이렇게 계속 싸우지만 결국엔 누가 이기냐? 다윗의 집이 이긴다는 거지. 하나님 백성이 이긴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성경 요한계시록 이긴 자라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게 돼 있다 이거 믿습니까? 이 진짜가 아니에요.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사울족 사람들은 정권을 다윗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주기 싫었어요. 왜? 그러면 다윗의 보복이 있을까 봐,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서 넘겨주지를 않는 거야.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면 이제 옛날 사울 왕이 다스릴 때와 완전히 다르게 대변화가 일어나게 될 텐데 이 변화를 원치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변화, 개혁하는 거 이런 거 싫어하잖아. 지금 여기가 이대로 가줬사오니 그러잖아. 그래서 사울의 집에 사람들이 대략 한 7년 정도 그런 상태로 계속 지속되고 정권을 넘겨주지도 않고 자기들 이제 정권을 자기들 정부를 세워가지고 이제 두 나라와 같이 이렇게 이제 공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힘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력으로 그냥 통일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무력으로 나라를 통일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을 대적하던 사울의 집안에 이게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다 이거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장애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름 아닌 사울왕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과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이에 이스보셋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 그 모든 지파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 나머지 지파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스보셋은 이 아브넬이라는 이 장군은 이스보셋을 그 왕으로 세워놓고 그 왕을 이용해서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스보셋은 죽은 사울왕의 아들인데 정작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모든 실권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보셋이라는 이 아들은 힘이 없었어요. 그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이스보셋이 군부 세력, 군사력을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넬이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고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집에서 실권을 쥐고 그리고 점점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이고 이스보셋은 왕이 이름만 왕이지 실제는 허수아비 같은 사람이 아브넬이 세운 허수아비 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7절 본문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이랬어요. 사울왕에게는 리스바라고 하는 첩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보셋이 어느 날 군대 장관은 아브넬을 불렀어요. 왜? 자기 아버지 첩인 리스바와 이 아브넬이 통관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넬 장군을 불러가지고 네가 어찌하여 우리 아버지의 첩과 통관을 하느냐? 책망을 했어요. 선왕의 여인을 넘본다는 것은 반역행위에 해당하는 일이고 그리고 아브넬이 지금 왕노릇하고 왕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화가 나가지고 책망을 하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8절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의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러면서 자기를 책망하는 이스보셋에게 그것에게 반발을 하면서 적반하장격으로 나왔던 겁니다. 아니 내 덕으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주제에 감히 나의 허물을 들추냐? 그러면서 대대 화를 내는 거예요. 아, 사울의 집을 지금까지 지탱해 준 것이 바로 자기인데, 아니 그런 공을 인정하지도 않고 리스바 그 여자 그 여인에 관한 그 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그런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겁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개척 멤버들이나 교회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행했으면 끝까지 겸손하여 자기를 드러내지 말아야 되는데, 법으로 행한 사람들은 꼭 나중에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치고 쥐 행세를 하면서 막 분란을 일으키는 일을 한다 그겁니다. 이 아브넬처럼. 아브넬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개국공신이야.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준 사람, 고마운 사람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오히려 나라를 세우고 이끌어가는데 큰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지금 된 것입니다. 아브넬이 실제로 사울왕의 집에 주권자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도 그리고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했을 때 주변에서 나를 아브넬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자꾸 부추겨. 나를 자꾸 아브넬 같은 사람으로 만든다 이거예요. 그때 조심하라 그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교회 주인이 돼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러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머리가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내가 주인이다,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파당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교회가 또 갈라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교단이 이렇게 많아지고 왜 이렇게 많은 교회가 생겼냐?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또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또 교회에서 싸워가지고 파를 또 나눠서 이파 저파가 또 나눠서 교회를 또 나가서 또 교회 세우고 이래가지고 이게 교회가 또 교단이 막 나눠지게 된 거예요. 사울의 집안은 은혜 집안이 아니라 법의 집이기 때문에 서로 법으로 따지고 싸우고 갈등하고 충돌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약해지고 무너지게 된 거예요. 숫자는 많은데 거기는 11지파잖아요. 11지파니까 숫자는 훨씬 많지. 근데 점점 약해지고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본문 시작.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완전히 두려움의 존재가 됐어요. 아브넬은 못 건드려. 누구도 아브넬을 못 건드려. 이스보셋은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이 아브넬의 태도에 감히 한마디 말도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어요. 에? 더 뭐라 그랬다가는 자기가 오히려 이 아브넬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는 단지 이름뿐인 왕이요. 그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었고, 나라에 대한 이 실권도 없는 허수아비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보셋은 다윗에게 항복하고 그 나라의 통치권을 넘겨주는 것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이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실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됐어요? 결국 나중에 비참하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아브넬은 이 약은 사람이, 예?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과 권력을 보장받기 위해서 다윗에게 나라를 넘기기로 굳게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을 것을 제안했어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 하니. 네,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하신 거 아브넬은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도 자기가 이스보셋을 세워서 나라를 세우고 다윗을 대적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사사로운 것 때문에 이스보셋과 이제 서로 감정이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고 배신을 하고 이제 다윗에게 붙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딱 보니까 이쪽에는 아무리 봐도 별 볼일 없어. 소망이 없어 보여. 이스보셋이라는 왕도 자기 볼 때 이거 뭐 왕으로서 뭐 권위도 없고, 이게 미래가 이게 뭐 소망이 비전이 있어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이쪽에서 자기가 무슨 권력을 잡아봐야 이거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지. 그래서 다윗 쪽에 붙으면은 그게 더 낫겠다. 계산이 딱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브넬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냐? 이 땅이 누구 것이니까 그래. 이 땅이 누구 것이니까 그러죠. 이 말은 뭐냐? 이 땅을 실제로 장악하는 것은 나 아브넬이다. 내 도움이 없이는 이 땅을 전부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다윗에게 하는 거지. 나한테 잘해라. 얼마나 정치적이고 교활합니까? 아브넬은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도와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적절한 거기에 어떤 대가 보호를 해달라. 뭐 그게 들어있는 거지. 딜을 하는 거지. 딜을 하는 거지. 다윗 왕의 지금 가장 강력한 적이 사실 아브넬이라는 이 군대 장관이잖아. 근데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화해의 언약을 맺자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제안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얼마나 감사해. 이 골칫덩어리였는데, 이 골치 아픈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지. 아마 느꼈을 거야.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이거 무력으로 이걸 진압하고 무력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나? 막 골치 아팠는데 제발로 찾아온 거야. 머리 숙이고 이 아브넬이 이제 더 이상 싸움 없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의 그런 제안을 큰 환영하면서 근데 조건을 내걸었어요. 조건을. 그것이 뭐냐?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3절 보겠어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하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사울 왕의 딸 미가를 이 미가는 누구 아내요? 누구 아내요? 다윗의 아내잖아. 실제는 다윗의 아내. 그러니까 이 미가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아브넬과의 언약을 수락을 한 것입니다. 원래 사울 왕이 첫 번째 딸 메랍이라는 딸을 다윗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사울이 중간에 마음을 싹 바꿔가지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자기 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사울 왕이 자기 딸 중에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고 미갈을 이제 다윗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걸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이제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미갈을 자기 딸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는 조건은 있어요. 조건이 뭐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조건을 내세우냐? 그거는 다윗을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그래서 죽도록 만들기 위해서죠. 다윗이 가서 어떻게 100명을 상대를 합니까? 100명과 싸우다 누가 죽겠어요? 다윗이 죽지, 다윗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기고 결혼 날짜가 되기 전에 자기 부하들과 함께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사울왕이 원한 10개보다 배가 더 많은 200개의 표피를 가져다가 사울왕에게 바쳤어요. 그러니 사울왕이 이거 안 줄 수 없잖아. 약속을 해놨으니.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약속한 대로 다윗에게 아내로 준 거예요. 사울왕은 자기 딸 미갈을 이용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속셈이었는데 그게 다 숲으로 돌아가고 만 거죠. 따라서 이 사울은 다윗이 자기 사위가 된 것 기쁠까 안 기쁠까? 기쁠까 안 기쁠까? 사울왕은 다윗이 자기 사위가 된 것 전혀 기쁘지가 않았어. 그리고 오히려 두려워했어요. 다윗을 두려워하면서 평생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노골적으로 이제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그냥 던져가지고 다윗을 벽에다가 박으려고 단창을 던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간신히 피해서 살았죠. 근데 이제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속셈을 이제 이 다윗이 알고는 어디로 도망갔냐? 자기 아내 미갈에게로 도망갔어요. 에? 설마 자기 딸까지 어떻게 할 수 없을 거 아니야. 미갈이 자기 딸이니까. 그러니까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사울왕의 딸이 자기 아내가 미갈이 딸이니까 미갈에게 쳐서로 도망간 거지. 그냥 미갈도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그거를 알고 밤중에 몰래 다윗을 도망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그걸 알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자기 딸 미갈을 세상에 다른 사람의 아내로 줘버렸어요. 미갈은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과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니는 동안에 남편과 함께하지도 못하고 떨어져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남편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받으며 생존의 위기 속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지만은 미갈은 왕궁 생활의 그 풍요와 안락을 포기하지 못하고 다윗과 함께 고생하는 것보다 자기 아버지가 주는 영화를 누리면서 다시 결혼할 기회가 왔을 때 더 이상 다윗에게 미련을 두지 않고 다른 사람 아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서 7년 반 동안 있으면서 6명의 아내와 자녀들을 두었지만은 다윗에게 첫 번째 아내는 누구라고? 미갈이었어요. 그래서 미갈과의 혼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미갈을 데려와서 첫째 부인으로 회복을 시켰던 것입니다. 비록 그녀에게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는 미갈을 다시 찾아서 데려온 것은 미갈을 진짜 사랑해서 그런 것이냐? 미갈을 못 잊어서 그런 것이냐? 그럴까요? 예?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도 정략적인 계산이 있었던 거야. 북쪽
이스라엘의 그 11지파의 그 지파를 다스리는 그 사람이 누구야?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이잖아. 그 자기 처남이잖아, 처남. 근데 북쪽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도 뭐요? 지금 지지를 얻어야 돼, 다윗은. 그쪽 때 지지를 얻어서 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미가를 정략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북쪽 이스라엘 그쪽 사람들에게 자신도 사울왕과 사울의 집과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바로 그 사울의 집에 내가 사위다. 그 가문의 사위. 사울의 가문에 연결된 난도 인물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주지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 요즘 또 지방선거가 있는데, 선거 때 되면 여러분, 그 후보자들이 그 지역 유세를 하면서 하는 게 있잖아. 나도 여기 출신이다 이거지. 뭔가 조그마한 연관이 있으면, 내가 이쪽 지역에 어디 학교를 나왔다든가, 여기 자기 뭐 장인이 자기 아내가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럼 그거 그냥 꼭 이용해가지고, 그죠? 나도 여기 이제 이쪽 동네에 사위라는 동 뭐라는 동에서 지지를 얻으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똑같은 거야. 그쪽에 지지를 얻으려고 지금 내가 여기 사울왕의 사위다. 그러니까 자기 그 미갈, 옛날 첫 번째 부인은 그 미갈을 데려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은 자기 아버지에게도 자기 남편 다윗에게도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아주 불쌍한 여자였던 것입니다. 남편은 전쟁터에서도 아내를 늘리는 남편이었어요. 이같이 남편은, 다윗은 남편으로서도 믿음직스러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보셋이 자기 누나인 미갈을 적인 다윗에게 순순히 보낸 이유는 뭐냐? 아브넬 장군의 압력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요청에 따라 이 아브넬 장군이 미갈을 다윗에게로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미갈은 다윗과 헤어진 후에 발델이라는 사람과 결혼한 상태였어요. 재혼한 상태였죠. 그러나 그 결혼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왜? 다윗은 미갈과 정식적으로 이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다윗은 도장 안 찍었어요. 이거는 불법이에요. 이거는 합법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발델이 이혼한 것도 아닌데 미갈과 결혼을 해버렸으니, 자기 결혼은 뭐요? 이건 무효나 마찬가지다, 이게 법적으로. 다윗에게는 자기 첫 번째 부인인 자기 아내를 찾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16절에 다 같이 있으면 시작.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예. 발델은 자기 아내를 이제 뺏기게 생겼어요. 또 다윗에게 또 돌려보내야 되니까 자기 그 다윗에게로 돌아가는 자기 아내를 울면서 따라서 바울임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자기도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넬 장군은 기울어가는 정세와 이스보셋과의 그 틀어진 그 감정, 그 계기로 인해서 다윗에게 나라를 넘기기로 작정하고 이제 그 계획을 곧장 실행에 옮기게 된 것입니다. 자, 17절 18절도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요 먼저 11지파 중에서 사울 집에 속한, 사울 집이 속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싹 빼고 나머지 지파 장로들을 전부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 따로 부르고 먼저는 10지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계획을 알려준 것입니다. 아브넬 우리가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의 마음은요, 이미 오래전에 다윗에게로 돌아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이미 여러 번 다윗을 자신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원한다는 뜻을 사울의 집에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이스라엘 전체 장로들의 그런 의견을 묵살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적인 힘으로 강권 통치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스보셋 정권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뜻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권력 욕을 위해 다윗을 대적하여 다른 정부를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브넬이 다윗에게 온 나라를 다시 돌려주기를 정말 원한다면, 정말 그것이 아브넬이 정말 원하는 거라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아브넬이 자신의 잘못을, 죄를 회개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서는 그런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이것은 아브넬이 다윗에게 나라를 돌리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기 전에 슬쩍 다윗에게 나라를 넘김으로써 자기 기득권을 인정받고 자기 안위를 보장받기 위한 정치적인 속셈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9절 시작.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동의를 얻은 이후에 최종적으로 권력의 중심에 있는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 장로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그들에게도 또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이제 정부를,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려는 그의 계획이 이제 별 어려움 없이 다 받아들여지고 수용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에게로 당신의 백성을 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 가운데서 되어지는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넬은 자기가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나라를 다윗에게 지금 넘기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아브넬 장군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아이러니하냐 그거죠. 자,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니라. 예. 아브넬이 자신이 모아 20명을 화친 사설로 자기와 동행하면서 다윗은 헤브론을 찾아갔어요. 그러자 다윗은 아브넬을 아주 잘 대접을 해줬어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모든 것을 맡겼고 결코 자기 기분이나 혈기 감정에 따라 사람을 대하거나 처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온유함과 사랑으로 대하였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의 약속을 이뤄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악한 계략과 속임수가 판을 치고 일이 술술 풀리며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야 만나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이 왜 이런가?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억울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묘하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된다. 이게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게 뭔가 이게 잘못되지 않는가 막 불안하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지명하여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요,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그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실 것을 확실히 이제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게 뭐 바뀌어져? 뭐가 가득히 뭐 잘못되지 않을까? 내 인생이 뭐 잘못되지 않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를 택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걱정하면 안 된다고요. 나의 앞날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의 가는 길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아브넬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안위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 아브넬의 권세는 결국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어요. 전에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을 죽인 사건으로 앙심을 품고 있었던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추대받게 된 계기는 의외로 이스보셋과 아브넬 장군 사이의 갈등, 감정적인 이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이걸 예측이나 하겠어요? 이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아브넬이 자기가 세운 왕을 배반하고 그리고 다윗에게로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문제가 쉽게 해결돼 버린 겁니다. 이렇게 쉽게 해결될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북 간의 지금 이 통일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통일하지? 무력으로 우리가 저 북한을 그냥 깨부셔가지고 쳐들어가가지고 그냥 김정일을 그냥 목을 따고 그리고서는 어떻게 빨리 해결할? 그것도 골치 아프고 뭐 또 뒤에 또 러시아가 있지, 또 중국이 뒤에 버티고 있지. 이거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순식간에 그냥 이상하게 그냥 하나님이 싹 그냥 해결해 버린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독일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한 것도 그렇잖아. 그 이제 이상하게 우연찮게 그냥 그게 우스게 그래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거기도 통일되고 그 장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하려면 싹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상황은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아브넬과 이스보셋 같은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를 못하고 악한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뭐예요? 다 죽임을 당하고 다 버림을 당하잖아요. 이처럼 역사는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꾸미고 뭐 술수를 동원해서 뭐 별짓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이 역사는 흘러가게 돼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갈등, 속임수, 배반, 폭력, 죄악, 전쟁 이런 것들을 가운데서도 당신의 선하신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이란 전쟁이 터지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막 복잡한
복잡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 속에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은 어떤 복잡한 상황과 관계 속에서도 낙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낙담하거나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꾀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바꿔볼까? 어떻게 나한테 유익하게 자기 욕심을 어떻게 이루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작당을 꾸미고 뭔가 계획을, 그럴 필요가 없다 그것입니다. 머리만 아파, 골치 아파. 그냥 기다리세요. 억울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다고. 믿습니까? 인간적인 꾀나 세상적인 방법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사람은 그런 걸 쓸 생각을 안 해요. 머리 아프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오히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자세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성공과 형통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또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부어주신 그 은혜와 축복, 우린 그거를 믿고 바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따라서 나는 은혜를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거 확실히 믿으세요? 그럼 뭐가 걱정이요? 어? 뭘 걱정해? 따라서 이 땅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아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거를 우리는 소망하고 그걸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또 있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사탄의 역사가 강할지라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기름 부어 세우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뤄가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셔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의 우리는 공동체 지체로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할 것을 믿고 이 세상에서 원수마귀가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보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이긴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